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은 새 마음으로 매는 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볼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 어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손이 부족한 곳, 굳은 일들을 맡아 섬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귀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돕기도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일을 할 때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참 귀한 신앙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긴 후 20여 년간 기럇 여아림 2절 말씀에 바알레 유다라 불리는 이곳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니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갈급함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왕이 된 후에 이 일을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의논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의 주체, 즉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들의 논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이런 고민이 전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에게로 옮겨오게 하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더욱 좋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있습니다. 다윗은 궤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갈급했던 마음에 만족을 얻고, 또한 궤가 없어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결국 빗나간 마음의 중심은 빗나간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합니다.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어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호위하게 하며 잣나무로 만든 악기들과 수금을 든 화려한 찬양대로 준비합니다. 준비가 신속하고 화려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틀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빗나간 마음, 빗나간 방법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고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던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분을 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약궤, 즉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 처음부터 성공이 아닌 실패가 보장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아니고 소가 끄는 수레는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일입니다. 소가 한번 날뛰고 언덕에서 돌부리에라도 걸리면 언제든 무너지고 또 부서질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는데 손을 가져다 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새 수레라 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과 헌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방법의 헌신은 수레에 궤를 싣고 언덕을 오르는 이 일과 같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자기 생각과 방법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또 하나님이 이보다 더 기뻐하실까 싶은 일이라 해도 실상은 무너짐과 부서짐이 보장되어 있는 일입니다. 불안정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키게 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분을 내거나 혹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오벳에돔의 집이 이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로 들려지게 됩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다윗은 기뻐하며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죠.
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그 소식에 다윗은 기뻐했을까요? 아마 다윗에게는 그 소식이 단순히 복받았다 하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의 소식이고 허락의 소식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석 달 동안 다윗은 얼마나 많은 후회와 또 참회를 하며 그 마음을 낮추고 또 낮췄겠습니까? 그가 다시 궤를 운반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궤를 어깨에 매게 하고 6걸음을 간 후에 제사를 드릴 만큼 그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하고 베옷을 입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히 그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돌아오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새 수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낮아진 새 마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거절하시고 때론 멈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는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자신의 열정과 힘으로 섬기며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섬기며 사는지를 살피게 하십니다. 그렇게 새 마음으로 나아와 겸손히 하나님을 따를 때 궤를 어깨에 맨 자들과 기꺼이 함께 그 성에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믿음의 헌신의 그 손길을 더욱 견고히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드린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섬기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때로 멈추시고 때론 거절하시며 높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방법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진 새 마음으로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궤를 어깨에 맨 자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